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들을 진술하는 명제들이 있습니다. 철학자들에 의하여, 학자들에 의하여, 그리고 비범한 사람들에 의하여 인생은 이러하다, 인생은 저러하다. 심지어는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인생에 대한 정의,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의미에 대한 그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고백들 가운데서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진술은 인생은 일생이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생명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생애가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이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한일자 날생자를 써서 일생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삼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같은 진술을 달리 말씀드리면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귀한 인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절로 우리 인생이 귀한 인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꾸어야 됩니다. 가꾸지 않으면 밭이 묵밭이 되는 것처럼 황폐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가꾸지 않으면 인생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귀한 인생을 더욱더 귀하게, 가치 있는 인생을 더욱더 가치 있게, 의미 있는 인생을 더욱더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섬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진정 좋은 인생이 되는 것이지 저절로 일생이 좋은 인생이 되고 근사한 인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귀한 인생을 정말로 더욱더 귀하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해 가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답을 찾아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좀 어려운 말부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표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연세 드신 분들도 이 표현, 신문을 읽는다든지 방송을 본다라든지 할 때 이 표현을 쉽게 만나시게 될 겁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표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1960년대에 일어난 문화운동입니다. 컬처 무브먼트라고 그렇게 얘기하지요. 문화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총체적 양식,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양식을 한마디로 일러서 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같은 새로운 문화운동, 그것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달리 말씀을 드리면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양식에 영향을 끼친,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깊게 스며들어서 영향을 끼치는 시대적 이념, 시대적 이데올로기, 이 같은 사상, 철학을 일러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렇게 간단히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더 깊게 나누려고 하면 책 10권을 읽어도 모자랄 판국입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대를 나눌 때에 포스트 모더니즘 이전 시대, 그러니까 1960년 이전과 1960년대 이후, 포스트 모더니즘 이전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로 이렇게 시대를 구별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 혹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그렇게 어려운 말로 표현을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이전 시대를 특징 짓는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선입니다. 한자어입니다. 착할 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한 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착하다, 사람이 좋다, 품성이 좋다, 기질이 괜찮다 이런 의미를 뛰어넘어서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선이라고 하는 단어를 접할 때마다 이 단어와 연결시켜서 이해를 해버리면 아주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것은 바로 원칙입니다. 선은 원칙이요, 원칙은 곧 선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귀하게 만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로서의 원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원칙, 정말로 존귀한 인생을 더 존귀하게 만드는 삶의 원칙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윤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윤리, 도덕,
혹은 규범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종교적인 개념으로 좀 바꾸어서 의미를 확장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정리를 하나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윤리적이라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윤리적입니다. 정직합니다. 성실합니다. 정말로 양심이 깨끗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윤리는 하나님 말씀을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윤리적입니다. 윤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간음하지 않습니다. 살인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게 됩니다. 거짓 증언하지 않습니다. 탐욕, 다시 말하면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윤리적 인간이 되었음을 포함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윤리와 도덕을 포함한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원칙, 여기서 원칙이 참 중요한데, 그 원칙이 윤리이든 아니면 기독교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든지 간에 이 같은 원칙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윤리를 관통하는 주제도 사랑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관통하는 주제도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공통부모를 통해서 원칙으로서 윤리와 원칙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윤리를 포함하지만 윤리는 하나님 말씀을 포함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희생시켜 남을 살리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의 의미이지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사랑하는 자의 희생이 존재되어져야 됩니다. 나를 희생시켜 아내를 살리고 남편을 살리고, 나를 희생시켜 부모님을 살리고 형제를 살리고 자식을 살리고, 나를 희생시켜 공동체를 살리고, 교회 공동체를 살립니다. 가정 공동체를 살립니다. 국가 공동체를 살립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본질은 희생입니다. 타인에 대한 희생, 공동체에 대한 희생, 이게 항상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이 같은 원칙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전 시대를 관통하는 핵심이라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포스트 모더니즘 이전 시대에는 윤리의식, 그리고 책임의식, 공동체의식,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그리고 윤리를 지키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하여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는 이 같은 의식들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가치가 됩니다. 이 같은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잘 살아간다. 돈이 많아서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좋은 집에 살고 그리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윤리의식이 분명하고 책임의식이 강하고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정말로 그 사람은 잘 살아간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가치관이 희박합니다. 이 같은 가치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만 압니다.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됩니다. 더불어 살아갈 줄을 모릅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행복만 추구합니다. 그럴 때 포스트 모더니즘 이전 시대에서는 저 사람 참 못됐다, 잘 못 산다, 어떻게 인생을 저렇게 살 수 있냐, 저게 바로 짐승 같은 삶이지, 그런 이제 핀잔을 듣게 되는 것이지요. 이 같은 가치관에 뿌리를 둔 삶은 포스트 모더니즘 이전 시대에서는 항상 내세와 연결이 됩니다. 이 같은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게 되면, 다시 말씀드리면 윤리의식이 분명하고 책임의식, 공동체의식이 있으면 죽어서도 좋은 곳에 간다. 좋은 곳에 간다. 내세관과 바로 연결을 시켜버립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천국 간다는 얘기이지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지만, 이런 삶을 살면 좋은 곳에 간다, 내세가 보장되어 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지 못하면은 내세가 좋지가 않다, 좋은 곳에 못 간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천국 갈 수 없다,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그렇게 내세관과 연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바로 원칙, 선이라고 하는 개념이라는 거 정리가 되셨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이전 시대를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 이 원칙입니다. 원칙. 우리 삶의 원칙, 이 원칙을 누가 만드느냐 하는 것이지요. 모든 진리의 기준과 모든 옳고 그름에 대한 윤리적 잣대, 그거는 내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밖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주는 것이 그게 윤리적 잣대가 되고 진리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윤리적 잣대를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만들어요. 만들어서 그걸 줘요. 특별히 공동체가 만들어요. 사회 공동체가 만듭니다. 국가 공동체가 만듭니다. 윤리 규범을 만들게 되지요. 공감되어진 윤리의식이 생성되게 되지요. 그것으로도 감당이 안 될 때는 법을 만들어서 법치주의에 따라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사람들이 옳은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되지요. 이 같은 뭐냐면은 법이 없을 때는, 법치주의가 아니었을 때는 신정주의라고 해서 신이 우리에게 준 경전이 있습니다. 그 같은 신이 준 율법에 따라서, 경전에 따라서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 돼, 이런 말을 하고 살아야 돼, 이런 행동을 해야 돼. 그럴 때마다 항상 초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이전 시대에는 사람은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 마음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자기 멋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사회가 공동으로 함께 합의된 그 같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도덕에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내가 믿고 있는 신이 준 경전에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씀하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에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이전 사회에서 일어났던 모든 뭐냐면 삶의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1960년대 이후부터 포스트 모던 시대로 들어가게 되면서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특징 짓는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개인의 자유입니다. 개인의 행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개인입니다. 개인의 행복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자유가 중요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셀프 센트릭이라는 말을 씁니다. 개인으로 에너지를 끌어당깁니다. 남편의 에너지도, 아내의 에너지도, 부모의 에너지도, 모든 주변의 사람들의 에너지로 내게로 딱 모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에너지를 나를 위하여 먼저 사용하고 난 뒤에 남는 걸 가지고 이제 나누어주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형태를 이루게 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 같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행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같은 행복과 그리고 그 같은 자유를 결정짓는 잣대가 누구에게 있느냐면 나한테 있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이전 시대에는 외부에 있었는데 윤리적 잣대가 이제부터는 내가 윤리적 잣대를 정하는 거지요. 그러면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면 선한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게 옳은 거예요. 내가 악하다고 생각하면 그게 악한 거예요. 모든 윤리적 판단을 누가 내리느냐 하면 내가 내리는 거예요. 외부에서 만들어진 어떤 규범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내리면 그게 여러분 곧 진리가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부모이든 남편이든 그리고 아내이든 선생님이든 누구이든지 간에 나보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일로 가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다, 이게 뭐냐면 옳다, 이게 바른 길이다,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다는 얘기지요. 누구도 내게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가 없고 나도 또한 누군가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 길을 걸어가거라 저렇게 살아라 나한테 강요할 수가 없는 시대, 그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입니다. 자유입니다. 내가 행복하면 그만인 거예요. 나를 행복하게 만들면 그거는 진리가 되는 거지요. 나를 자유하게 만들면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선한 것이 되는 거예요. 나를 자유하게 하지 못하면 그것은 비진리가 되는 겁니다.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면 그것은 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가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행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있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쉽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방송 카피를 가만히 보세요. 방송 카피를 가만히 들으면 제일 많이 나오는 광고 카피가 뭐냐면 당신의 인생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이 편이 나와요. 당신의 인생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납니다. 그런 광고 카피가 여러분 정말로 많아요. 화장품 광고를 하든 뭔 광고를 듣든 거기에 보면 당신의 인생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당신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도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당신의 행복을 위하여.
그러므로 여러분,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주인입니다. 당신의 행복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행복이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진실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 자신에게 진실하면 그만입니다. 아내에게도 진실할 필요가 없고, 남편에게도 진실할 필요가 없고, 부모님한테도 진실할 필요가 없고, 심지어는 신 앞에서도 진실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 자신에게 진실하면 됩니다. 당신의 행복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도 괜찮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당신도 누군가에게 이래라 저래라 강요하면 안 됩니다. 그럴 권한이 당신에게 없습니다. 이 같은 메시지가 중심을 이루는 그 같은 광고 카피가 나오게 되는데, 왜 그러느냐면 그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슬로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당신의 인생은 당신입니다. 누구도 당신에 대하여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힘드시지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엄마 내 인생이야. 그래요. 그런 부모님들도 계시죠. 네 인생은 네 거다. 네가 알아서 해라. 공부를 하든 말든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춘기에 들어서게 되면은 엄마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나도 다 안다고. 내가 다 생각이 있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잔소리 하지 말라고. 그리고 결정적인 마디를 툭툭 한마디 하게 되죠. 내 인생은 내 거야, 엄마. 예, 억척이 무너지는 소리이지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아서 가고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가 선택하고 내가 알아서 가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경향성과 깊게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 사회를 강타한 것이 미투 운동입니다. 나도 역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영어 단어이지요. 이 같은 여러분, 미투 운동이 무슨 운동인지 아시지요? 성폭력 그리고 성추행에 대한 고발 운동입니다. 나 성추행 당했습니다. 나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나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몰라요. 그동안 여러분 묵시적으로 암시되어져 있던 것들이 다 지금 드러난 거예요. 잔잔한 바다가 태풍이 휘몰아치면서 파도가 뛰어노면서 그 아래에 있던 부유물이 막 드러나듯이 지금 그런 형국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 아시지요?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피해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고발하고 난 뒤에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가족은 얼마나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건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나섰는데, 그런 피해자들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들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 같은 삶을 멈추고 다시는 그 같은 짓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살을 했어요, 한 연예인이. 제가 그 감이 들더라고요. 감당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계속 불거지잖아요.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아내를 어떻게 보겠으며, 그리고 딸을 어떻게 보겠으며, 또 어떻게 인생을 앞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이분이 이러다가 자살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어제 자살했다는 얘기가 들어오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 사람의 책임이 1차적이지요. 그러나 넓게 확장시켜서 해석하면 우리 사회 공동체가 공범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 사람이 자살한 것에 대하여 우리도 일말의 책임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사회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리고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 맥을 이루고 우리 사회를 파괴하고 있는 이 같은 거짓된 영, 악한 영들, 그리고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성적 타락들, 소돔 고모라 성처럼 바뀌어가게 만들고 있는 그런 쓴뿌리들이 뽑혀지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필요가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같은 사건들을 보면서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한 3가지 특징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더라고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영화, 별의별, 나중에는 이제 종교계, 계라고 하는 계, 문학계, 영화계, 정치계, 교육계, 할 데가 없이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천주교에서 시작하더니 이제 개수인교까지 미투 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심각하구나. 북한의 핵 위협도 위험하지만은 이게 지금 정말 심각한 문제이구나.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성한 구석이 없어요. 그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자리가 없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힘 있는 자들에 의하여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들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그 힘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지도자들이에요. 사회 지도자들입니다.
교육의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정치의 지도자들입니다. 그 지도자들에 의하여 자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달리 말씀드리면 지도자들이 본을 보여야 되는데 지도자들이 그러지 말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칠 수 있는 어른이 없다는 얘기와 통하는 얘기거든요. 누군가가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어른으로서 그렇게 따끔하게 질책하고 나무랄 수 있는 어른이 없다는 그 같은 사실을 보여주는 게 힘 있는 자들, 지도자들에 의하여 이 같은 뭐냐면 죄악들이 자행되고 있는 심각성의 문제이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가해자들이 책임의식을 못 느껴요. 사회 여론에 의해서 떠밀려서 사과는 하는데 책임의식을 못 느끼고 있다. 문제의식,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지방의 전 도지사가 사과를 했는데 국민에 대해서 사과하고 가족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는데 정작 가해자한테는 사과를 안 해가지고 오히려 물매를 더 맞는 것 여러분들 방송을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사과를 했는데 그 사과가 되면은 이게 수면으로 좀 잠겨야 되고 좀 조용해져야 되는데 그 같은 뭐냐면 사과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과가 오히려 분노의 수위를 더 높여버리는 그 같은 도화선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정말 모르는구나. 정말로 심각성을 모르는구나. 얼마나 잔인한 짓을 했는지를 전혀 자각하지를 못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게 되더라는 얘기지요.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한 가해자의 사과 내용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일을 가볍게 생각한 저의 무지를 후회하고 반성합니다. 그 일이라는 게 여러분 성폭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극단의 대표입니다. 지도자입니다. 연극을 하겠다고 찾아온 10대 청소년을 성폭행을 했습니다. 꿈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 일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가볍게 생각했대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가벼운 일입니까? 천인공노할 짓인 거지요. 천인공노할 짓을 이 사람은 가볍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정말 문제 있는 건데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거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닌데 그것을 가볍게 생각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은요, 그 일을 그 같은 엄청난 짓을 가볍게 생각한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그게 뭐냐? 무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몰랐다는 거예요. 아니 어린애도 아니고 초딩도 아니고 이게 여러분 몰랐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그것도 지도자가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알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것이 심각한 문제였다고 한다면 내가 안 했을 텐데 몰라서 그랬습니다. 왜 몰랐을까요? 저는 저 무지라는 단어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왜 저런 표현을 썼을까? 왜 저 사람은 몰랐을까?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인데 왜 저 사람은 모른다고 표현을 했을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것이지요. 왜 몰랐을까? 왜 알지 못했을까? 왜 무지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어요. 이 같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 같은 일은 굉장히 좋지 않은 일이란다. 이거는 짐승이 하는 짓이란다. 자신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 일이고 다른 사람의 인생도 파괴할 수 있는 일이란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자기의 말초신경을 채우기 위하여 자극하는 일들을 위하여 이 같은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단다. 그렇게 누군가가 가르쳐줬더라면, 누군가가 그에게 배워줬더라고 한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거란 얘기죠. 안 되지. 알기 때문에 안 되지. 내가 지금 그런 욕망이 꿈틀꿈틀거리지만 내가 다스려야지. 내가 이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되지. 이겨내야지.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뭐냐면은 지도자들에 의하여 이 일이 생긴 거예요.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먼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대학 교수가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회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이 일에 대해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야 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사회가 그러면 나빠집니다. 라고 말해야 될 지도자들이 이 일을 다 했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배워주는 사람이 없는 것이지요. 이것을 달리 말씀드리면은 우리 사회 전체가 다 이 같은 일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회가 아니고 그럴 수 있지 뭐. 2년 전에 여러분 신안 섬마을에 여교사를 마을 주민 남자 셋이 성폭행을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주민들의 반응 때문에 온 국민이 들끓었던 거 기억하시죠? 주민들의 반응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지 뭐. 아니 여러분 어떻게 젊은 사람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젊다고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를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을 그렇게 성폭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을 주민들이 젊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지 뭐. 그럴 수 있다는 게 우리 여러분 어떻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 사회를 반영하고 있는 얘기인 거예요. 그럴 수 있지 뭐. 이 같은 성폭행은 또 그리고 그와 견주어서 다른 우리 사회 저변에 깔려있는 모든 악하고 타락한 추악한 지악들은 단지 그것을 자행한 가해자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 전반이 가지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사회 문화의 문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 문화라고 얘기할 때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총체적인 양식을 뜻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양식, 문화적 양식 그 속에 윤리가 없는 거예요. 도덕이 없는 거예요. 오직 인간의 욕망만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누구도 짓밟아 버릴 수가 있다고 하는 이 같은 무가치관이 있다는 얘기지요. 이런 사회 속에서 누가 누구를 가르치겠습니까? 누가 누구로부터 배움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린 시절 자랄 때에 가장 많이 들었던 건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연세 드신 분들도 제 말이 이해가 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일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 정말 어릴 때 많이 들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 말씀을 항상 하셨어요. 저희는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으로 인하여 범죄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리고 도둑질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배가 고프니까. 그럴 때마다 저희 부모님이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해요.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선생님들이 거짓말하지 마라. 벌 받는다. 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지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항상 선생님들이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가르친 게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 천국 못 들어간다. 그런 가르침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에게 그런 가르침을 주신 적이 있으세요? 그런 가르침을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거짓말하지 마라. 그러면 지옥 간다. 그런 말씀 가르침을 주신 적이 있었어요? 아마 들어본 적도 없으실 것이고 가르쳐 보신 적도 별로 없으실걸요? 왜요? 우리 사회가 거짓말하는 사회거든요. 우리 사회가 여러분 정직하지 못한 사회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거짓말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적당하게 속여야 됩니다. 거짓말해야 됩니다. 이웃을 속여야 됩니다. 남편도 속여야 됩니다. 아내도 속여야 됩니다. 자식도 부모도 속여야 됩니다. 이웃을 속여야 됩니다.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거짓말하지 않으면 먹고 살아갈 수 없는 사회인 거예요. 여러분 미안해요. 이런 얘기해서. 여러분들 형편을 몰라서 막 제가 얘기해야 되는 것 같지만 그게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뼈아픈 현장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감안하고 말씀드리니까 양해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그런 사회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내 자식이 너무 정직하면 불안한 거예요. 내 자식이 거짓말을 못하면 부모가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이 사회를 살아가지? 내 자식이 이렇게 순수하고 이렇게 뭐냐면은 거짓말을 못해가지고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걱정을 해야 될 시대가 지금 우리 사회라니까요. 우리 사회가 거짓말하는 사회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은 안타까운 얘기지만은 우리 사회가 정직하지 못한 문화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가 누구가에게 말을 하겠어요? 누구로부터 여러분 정직해야 된다,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는 얘기를 누구로부터 우리가 배움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불행이고 우리 자녀들의 세대의 고통이기도 하는 것이지요. 왜 그러냐면 이게 바로 다 뭐가 맞물려 있느냐면은 포스트 모더니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직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자신이 정한 윤리적 잣대를 막 옮기는 거예요. 윤리적 잣대라고 하는 것은 딱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삶의 원칙이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상황윤리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게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데는 이게 괜찮다 그랬다가 이게 틀렸다 그랬다가 나중에 되면은 이게 또 옳다 그러고 이게 또 틀렸다고 얘기를 하면서 막 윤리적 잣대와 진리의 기준을 막 바꿔가면서 자신의 욕망을 채워내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막 채워나가는 것이지요. 문제는 뭐냐면 이 같은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세대를 향해서 우리 삶의 원칙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고 그리고 천국을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얘기하고 십자가의 정신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을 얘기를 한다는 그 자체가 불가능한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마치 뭐냐면 계란을 가지고 파이를 치는 격이 되어버린 거예요. 너나 잘 믿으세요. 너나 믿고 천국 가세요. 여러분 제대로 전도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왜 전도 안 하는지 아시지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전도해봐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반응이 어떻게 노는지 알거든요. 너나 믿으세요. 당신이나 믿고 천국 가세요. 나는 이렇게 살 테니까. 그게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앙 전도는 고사하고요. 우리의 믿음조차 하나도 지키기가 힘든 시대가 바로 개인의 행복과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위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전도하러 갔다가 오히려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내가 그 사람에게 전도돼서 끌려갈 신세가 되었다는 얘기지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원숭이 한 마리가 배를 타고 항해를 하다가 배가 파손이 되었어요.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표류를 하다가 섬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에도 원숭이들만 살고 있는 섬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에 살고 있는 모든 원숭이들이 그곳에 도착한 원숭이를 구경하기 위해서 일제히 나왔습니다. 나오자마자 일제히 손을 쫙 들면서 야 병신 왔다 그러는 거예요. 야 병신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섬마을에 살고 있는 원숭이들은 양쪽 팔이 다 있는 거예요. 그곳에 도착한 원숭이는 양쪽 팔이 다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양쪽 팔이 있고 거기 사는 원숭이들은 다 한쪽 팔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신이라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을 할지요. 쟤들이 병신이고 내가 중상인데 왜 병신이라고 그러지? 저놈들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이지요. 결국에는 그 원숭이 마을에서 살게 돼요. 그런데 살게 되는데 너무너무 불편해요. 왜냐하면 그 원숭이 마을의 모든 시스템이 한쪽 팔만 있는 원숭이를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양쪽 팔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따돌림을 받아요. 병신 왔네. 병신. 우리는 한쪽 팔밖에 없는데 저놈은 병신이네. 두 쪽 팔 다 가지고 있네. 따돌림을 받는 거예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한쪽 팔을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잘라버려요. 왜냐하면 그곳에 살아야 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런 도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불편해요. 교회 다닌다는 사실이 불편해요. 내가 목사요, 장로요, 근사라는 사실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밝히는 게 너무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잘라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런 타이틀을 다 누리는데 직장에 가서는 사업을 할 때는 잘라내는 거예요. 이 팔도 잘라내고 저 팔도 잘라내고 예수 믿는 꼬리도 잘라내고 복음도 잘라내고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도 잘라내버리고 다 잘라내버리면서 살아가야만 그런 시대가 된 거이지요. 저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자유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뜻에 따라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진리의 잣대를 바꿔가면서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들은 딱 고정된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저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나를 희생시켜 남을 살리는 사랑의 삶, 십자가의 삶을 걸어야 된다고 맨날 교회 가면 도전받아요. 불편하기 이럴 데가 없어요. 교회 오기가 싫어요. 너무너무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교회 오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목사님은 맨날 말씀대로 살자 그러지. 죄책감이 막 드는 거예요. 자책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는 발걸음이 무거워요. 설교를 듣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야 되는데 희망이 들떠서 가야 되는데 마음이 뭐냐면 너무 무거우니까 발걸음도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놈의 교회를 내가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다른 교회를 찾아야 되지 않나 그런 뭐냐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드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라내고 살 겁니까? 양다리 거치고 살 겁니까? 그리고 믿음 생활은 액세서리처럼 가슴에 붙이고 그냥 살아갈 겁니까? 그리스도 아니든지 그리스도 밖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이 같은 시대에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희생시켜 남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런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같은 삶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 같은 삶을 살아낼 뿐만 아니고 그 같은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그 같은 삶을 살라고 가르쳐야 될 제자의 삶, 거기에까지 이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파송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첫째, 협력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둘씩 보내셨습니다. 한 사람씩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왜요? 한 사람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함께 협력하고 뜻을 모으고 힘을 모을 수 있는, 지지하고 응원할 수 있는 짝꿍이 필요해서 둘씩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 혼자 있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 헬퍼를 하나님이 지으셔서 붙여주셨습니다. 짝꿍이 생겼습니다. 서로 힘을 모아서 에덴 동산을 지키라 하심이요, 에덴의 동산의 법을 회복하라 하심이었습니다.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내 혼자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목사 혼자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장로님 혼자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도 혼자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렇게 해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두 사람이 혹은 두세 사람이 주님의 거룩한 비전으로 하나가 되고 뜻을 모으는 것, 이것에 대한 강조점이 있다 여겨집니다. 미투 운동입니다. 나도 그럽니다. 거기에 대하여 반응하여 with you, 나도 당신과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옹호하고 응원하는 그룹입니다. 우리 바나바스 교회 안에서도 이 시대를 거슬러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누군가가 나서야 됩니다. 나설 때 나도 당신과 함께하겠습니다. 옆에 붙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바나바스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로 거듭나기 위하여 힘을 쏟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구경꾼처럼 뒤에 처져 있지 마시고 누군가가 나서시고 나설 때마다 옆에 돕는 여러분 지지자와 응원자가 여러분 자신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단호한 메시지를 회복해야 됩니다. 12절 말씀 읽습니다.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 제자들이 나가서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회개하라 였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이 같은 메시지를 단호하게 선포했습니다. 회개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알아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틀렸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여러분은 영원한 지옥구덩이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모든 윤리적 잣대로 세우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셔야 됩니다. 모든 잘못된 삶을 청산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선언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성도들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로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랑의 실천이 따라야 됩니다. 옳고 그름엔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핵심 가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씀은 사랑을 회복하십시오라는 메시지와 일맥상통합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이웃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십시오라는 메시지와 통하게 마련입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삶의 실천을 통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유명한 목회자가 최근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 목회자를 대상으로 해서 많은 강의를 했습니다. 그 강의 내용 중에 하나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설교자가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될 7가지 지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해라. 저는 7가지 내용 가운데서 이 내용이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설교할 때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구약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문 안의 언어와 성문 밖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성문 안에 언어가 있습니다. 그 언어는 그 성문 안의 문화에 배태된 용어들입니다. 그런데 성문 안의 문화에서 비롯되어진 용어들이기 때문에 성문 밖의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쉬운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른의 말을 이해를 못합니다. 어른들은 어린아이의 말을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성문 안의 언어 문화가 다르고 성문 밖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성문 안의 사람들은 성문 밖의 언어를 이해할 수가 없고 성문 밖의 사람들은 성문 안의 언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교회만의 언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를 들면 구원, 그리고 회개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 표현들을 여러분 성문 밖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도대체 이해를 못해요. 저게 뭔 말인가? 글자를 모르는 게 아니고 글자는 아는데 거기에 담겨있는 의미, 메시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래전이지요. 새 가족으로 오셨던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 자기는 교회 오면 불편하대요. 뭐가 불편하냐 물었더니 자꾸만 왜 죄인이라고 얘기하냐, 왜 회개하라고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나는 깨끗하게 살고 나는 정직하게 살고 나는 지은 죄가 하나도 없는데 왜 교회만 가면 나는 항상 죄인이 되어야 되느냐, 기분 나빠서 교회 가기 싫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느냐 하면 교회 안에서 사용되는 회개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밖에 언어를 가지고 그것을 이해를 하니까 내가 죄도 짓지 않았는데 왜 회개를 해야 되냐는 그런 반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문 안의 사람과 성문 밖의 사람들, 교회 안의 사람과 교회 밖의 사람들을 누구도 뭐냐면 이해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어린아이도 이해하고 어른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도 이해하고 교회 안의 사람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문 밖의 사람과 성문 안의 사람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 유일한 단어는 사랑입니다. 이 같은 사랑의 언어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이런 것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미안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들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권능을 주셨습니다. 너희들 지금까지 배우고 본 바가 있을 거야. 그걸 가지고 사역하면 돼가 아니라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 권능으로 고치다는 얘기가 13절 말씀에 나옵니다. 권능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권능이 필요합니다. 권세가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이어받아서 여러분 주님은 마지막 순간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하시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3년간 훈련받고 교육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으로도 얼마든지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노입니다. 아니오입니다. 3년간 너희들이 훈련받고 교육을 받았지만 그것으로 안 돼.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의 권능이 필요해. 그래야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급박하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예수 믿기 힘든 시대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이런 표를 달고 사업하기가 힘든 시대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여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의 사람이 되게 되면 이 시대를 거슬러 가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우리 바람반석 교회가 시대를 거슬러 가는 이 시대의 희망이 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년 전에 곡성이라고 하는 영화가 히트를 쳤습니다. 주인공인 딸이 아버지에게, 경찰인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중헌냐고? 무엇이 중헌 줄 모름서?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중헌냐고? 무엇이 중헌 줄 모름서? 딸이 아버지에게 하는 내용입니다. 아이가 어른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백성이 지도자들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중헌냐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중헌냐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물었습니다. 무엇이 중헌디? 무엇이 중헌냐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시는 거룩한 사순절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채워진 정말로 멋있고 근사한 일생이 되시기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